오늘은 절기의 원리를 깨달으라. 절기의 원리를 깨달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다시 율법을 주셨고 또 거룩함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된다. 그들의 종교나 풍습 또 혼인 이거 함께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면 함께 심판받는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더 주신 것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거를 자꾸 형식과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 정신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의식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할 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예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러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종류를 말씀을 했는데, 그 첫째 의미는 뭐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생명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건데, 이 거룩한 생명의 삶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이 무교절 얘기를 하잖아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그 고기가 희생됨으로써 죽음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거룩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지속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루만 기억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날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는데,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 먹어라. 이게 이제 의식인데 왜 그러냐?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해서 너희는 이제 죄가 빠진, 죄가 없는 거룩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일주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생명을 항상 그걸 지키고 그 생명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삶을 계속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절기를 주시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의식으로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사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 그랬어요. 옛사람, 죄인은 죽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새로 생겼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느 때까지 해야 될 거냐?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생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원리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속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말하면 대속받은 값을 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준 값을 내라. 그게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대속해 주신 값을 내라는 건데, 왜 그걸 내라고 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속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삶이 복인 줄을 알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짐승을 그 대가로 내라고 말씀하고 또 돈도 대가로 내라고 말씀해요. 그걸 속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장자의 값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 바로 죽음의 재앙에 들어갈 때 장자를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로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은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맞배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장자, 맞배 다 살아났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냐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 내고 짐승을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항상 그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성령의 역사가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항상 상기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소멸치 않고 더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목표. 이 생명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육을 재충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안식, 여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그러니까 이건 1년 내내 6일 일했으면 하루를 반드시 쉬는 이 안식일의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6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했으면 내가 하루는 쉬게 해줄게. 쉬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값인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게 죄 때문이고 벌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쉬는 게 고마울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된 삶을 사는구나라는 이런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꽉 차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뭐 죽으라고 일을 해요. 멀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엔진을 24시간 계속 날이면 날마다 가동시켜 놓으면 그 불 붙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헬라어 원어가 아나파오, 이게 뭐냐? 원기 회복이라는 거예요. 원기 회복. 그러니까 저주를 우리는 일평생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쉬랬는데.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왜 쉬어? 돈 더 벌고 더 내가 욕망하는 걸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 죄 문제가 무식한지, 이 저주에 대해서 아무 뜻도 모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점점 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쉬질 않으니까 점점 망하는 거라. 그런데 육체의 쉼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쉼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마음을 쏟고 살면 6일 동안 전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돼,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변해요, 세속화로.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더 충전해야 될 게 있어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재충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종일 만나고 꼼짝도 못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속에서 일주일 한 주간 살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무거운 짐을 그날도 지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영적인 안식을 줘서 그날 그들의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한 봉사도 하고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바꿔라 이거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냐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입만 떠들고 가요. 하는 게 없어. 주일날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봉사가 뭔지를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 고치고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날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되면 뭐 그리 말들이 많냐고. 조용히 경건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왜 주일을 세상 교제로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 없어요. 예배 시간 다 될 까지 뭐 하고 있냐고. 일찍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평일날 제대로 못하면 주일날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응? 인사만 하면 다냐고. 솔선수범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지 않고 또 한 주간을 산다면 우리는 더 세속화될 뿐이에요. 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제만 필요한 거예요. 딴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육을 재충전시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사람들 이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6일 동안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안식이지. 뭐가 안식이 됐냐고요. 주일날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겠어요? 하나님 안 만나니까 피곤하지.
세 번째, 22절부터 26절은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77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봄,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77절 오순절에 성령을 내리신 거예요. 일부러 영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을에 수장절을 통해 우리가 알곡을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이 이제 천국의 곡간을 열고 너희들을 부르러 내려갈 거야.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추수는 재림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수장절을 만들어준 거지. 우리가 많이 거뒀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잔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잔치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의 잔치를 받겠어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열매 맺으라는 거야. 우리는 절기를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 받으면 뭐하고 성령 받으면 뭐하고 예수님 재림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에 심어주고 성령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순종을 안 하냐고.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이렇게 풀 뜯기듯이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유방임으로는 다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다가 복음 주고 내 속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항상 내 자아가 앞서가지고 복음보다는 내가, 성령보다는 내가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그립겠냐고. 주의 날이 기다려지겠냐고. 내 마음에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그건 세상 마음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재림날을 고대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의 인내로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구약의 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영안을 여시고 정말 참 주일이 뭔가를 깨달으시고 경건한 믿음으로 주일을 완수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